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홍승희 목사님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기록을 보게 되면은 14대씩 3기로 나누어지는 체계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체계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바로 구속사의 축소판입니다. 구속 성취의 절정인 것입니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공격함으로 인해서 구속사를 방해하는 대적의 세력들도 역시 하나의 족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을 했죠. 옛뱀, 곧 사단의 유혹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없애려는 그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은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도 사단의 계략이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술수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도 역시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바알이라는 우상을 퍼뜨렸던 장본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의 딸 아달랴는 남유다 5대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다윗 왕가의 씨앗을 진멸하려는 음모도 꾸몄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사단의 계략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에스더 시대에 와서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통해서 또한 유다 민족을 몰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에스더 3장 6절에서 15절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헤롯 왕 때 2살 아래에 영아를 집단 학살하는 등 이처럼 사단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사단들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기까지 했죠. 누가복음 24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넘겼습니까? 대제사장과 관원이 넘긴 겁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어서 로마의 손에 빌어가지고 사형을 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관원들이었습니다. 사단은 영물이죠.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조종함으로써 사단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4절도 보게 되면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겉으로 보기에는 아니죠. 사단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때서 예수를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군원과 방책을 논의했다 그랬어요. 그냥 말로써 넘겨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사단이 한 거죠. 그러나 유다가 나중에 예수를 다 팔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나서는 유다의 마음이 괴로웠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신이 들었을 때는 회개를 했습니다. 늦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기가 30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이 호소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갖다 줬습니다. 근데 그게 받을까요? 대제사장이 안 받죠. 가로되 4절에 보게 되면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팔았느냐? 예수님이 감정을 건드렸거든요. 저놈은 도둑놈이라. 제자들이 다 알고 황유를 부은 여자도 알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한테 사소한 감정에 건드렸을 때 그것 때문에 대적을 하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게 바로 사단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큰 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소한 감정 건드렸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보복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보복하겠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당하라. 네가 당해라. 상관없다. 이제는 끝났다. 30으로 넌 끝났지 않냐. 너하고 이제 거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의심하는 성전 때려다 그냥 던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괴로워서 살겠습니까?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정신 딱 차리니까 너무나도 괴로워가지고 이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그 자살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냥 창자가 터져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룟 유다는요 그 한마디 저놈은 도둑놈이라 한마디에 완전 뚜껑이 열린 거죠. 팔으려고. 아담과 하와도 마귀에게 틈을 보였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한 거죠. 계속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뱀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열려요. 동조가 돼 그 말에. 그러니까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탐스럽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악의 모양은 벌이라 그랬어요. 이건 아니다 하면 딱 잘라버려야 되는데 듣습니다. 말세지 말에 어떻게 되냐면 귀에 많은 스승을 둬가지고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 얘기 듣고 쫓아간대요. 하와처럼. 그리고 또 감정의 골을 건드니까 그렇게 가룟 유다처럼. 그럴 때는 어떻게 된가? 마음 다스리지 못하면요 다 넘어갑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끌고 가려고 무기신 작전 쓰는데 모릅니다. 그러니까 멍하니 그냥 당하고 있어도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것도 몰라요. 자기는 이용당하는 것도 모릅니다. 옳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면서 자신의 계획이 완성됐다고 영원한 마귀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과 관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에 충성하다 보니까 그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이 율법을 거치는 게 못 참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몰라보고 율법을 먼저 앞세워서 죽인 거예요.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네들은요. 그게 100% 옳고 그게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랬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었냐? 자기네들 이권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습니다. 돈이. 원래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성전에서 재물을 갖다가 각을 떠가지고 바쳐야 되는데 이게 너무 멀어.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보통 10일, 20일.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방법을 바꾼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거예요. 양이고 염소고 비둘기고. 돈만 가져가면 돼요. 그럼 성전에서 그 돈 주고서 재물을 받아다가 그걸 이제 제사를 드리면 되니까 얼마나 수월합니까? 가지고 오지 않아도. 그 재물을 누가 먹느냐? 제사장. 제사장이 그 와리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거를 갖다가 야,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거 다 틀렸다 하니까 속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뒤집어지지.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8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면은 사단이 승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단은 인간의 탐심을 교묘히 이용했던 것이고 인간의 감정, 가룟 유다 같은 경우를 교묘히 이용했던 것이고 모릅니다. 예수님 자체는 생명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덤 속에 있는 3일 동안에도 노아 때 죽은 영들에게 전도하러 갔다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임으로써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가 제물로서 죽어야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자살을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 악한 사람이 예수를 팔아서 죽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단을 이용한 거죠. 근데 사단은 거꾸로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승리했다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이 사단을 이용한 겁니다. 거기에 말려든 것이 가룟 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룟 유다는 지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다 보여줘요. 가룟 유다처럼. 내가 잘못된 회개 안 시킵니다. 끝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데 자살을 못하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죽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비밀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이제는 말씀을 두렵게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할 사단이 알았으면 안 죽였습니다. 예수. 이거 죽으면 우리 머리가 박살나는구나. 왜? 사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부활을 하는구나. 예수를 죽이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마귀 가지고 장난친 거죠.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가룟 유다는 노란한 거고. 그러니까 바보죠. 저놈은 도둑놈이다. 저놈은 교회에 해를 끼칠 놈이다. 하니까 이게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는 내세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 그 내세, 천국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 그랬거든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게 되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벌터이요 땅에 있는 모두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 지쳤습니다. 예수 온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재림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때도 재림 얘기를 하더라. 뭐 지금 무슨 재림이냐. 뭐 세상 끝날이라고 하더라. 지쳤습니다. 그래서 피곤치 아니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게 이 말씀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재림 때 믿음이 없는 자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믿음을 쌓아놓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짝하지 말아야죠.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니엘 1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연단을 받아서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재림 때를 노아의 때와 롯의 때로 비유를 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말씀 정말 있다고 숱하게 많이 들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듣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얘기하면 농담으로 여기는데 설마 교회 가니까 하는 말이더라. 그거 예전부터 나왔던 말이야. 우리 할머니도 그 얘기했어. 그런 시대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롯의 때죠. 그러나 그러한 패역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숱하게 하면 비웃음과 조롱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지금 비가 뭐 오기는 오냐? 야, 30년 동안 지금 저러더라. 야, 우리 할아버지 때도 했는데 지금 한 70년 흘렀어. 아직까지 방주 짓고 있더라. 비웃죠? 야,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냥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벌써 50년 전, 100년 전에 나왔던 얘기야. 그거 믿고 있냐? 교회 가면 다 그 목사들이 그냥 사기치려고 하는 얘기인데 알아서 들으셔야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갈라지는 겁니다. 노아 때, 롯의 때처럼 갈라집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이신득구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믿음이 있으면요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가치관이나 사상이 바뀝니다. 믿음이 있고 말씀에 확고함이 있으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다 휩쓸립니다. 세상 얘기에 다 휩쓸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이며 의식이 이런 것들이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영적 차원. 그래서 생명 다음에 신령, 영의 차원이라 그랬죠. 로마서에 보면은 영의 차원,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합니다. 세상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게 분량이 차면은 변화, 그래서 살아서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앙의 결국은 절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의 결국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때가 때인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셔가지고 현명한 지혜, 영적 지혜를 얻으셔서 세상을 분별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6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는 진실로 수많은 거짓 복음들이 난무를 하면서 귀에 사욕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 사욕의 말을 듣고 쫓아감으로 진리의 말씀에서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신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예수를 팔았고 또한 아담과 하와 역시 다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소멸시킴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죄악의 타락의 길로 몰아넣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계의 모습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6대 교구 각 가정 기억하여 주시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때에 먼저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마음의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을 보더라도 말씀 중심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우리 6대 교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